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402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가 없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저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만든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주일 변함없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 있으세요? 어수선해요. 아, 그런 거예요? 주차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밑에?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오자마자 아무도 못 나가게 제가 막아놨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 부활절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든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5가지만 성경으로 인정할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면 어떻게든 좀 신명기까지 좀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였고 일단 민수기를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민수기를 총 종합할 때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적용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뭡니까? 그는 역시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역시 또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민수기까지 봤을 때 모세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의 삶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주보 1, 2번을 보십시오. 1번 문제, 그 문제로 냈는데, 민수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다 라고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두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것으로 인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요. 여기에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이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잘 집약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있다면은 저는 세 군데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계수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의 이 뜻이 바로 계수하는 영어로 number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후 홍해 바다를 건넌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가 지나고 그때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인구수를 세워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성인들을 계수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명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는 60만이 조금 넘어요. 그 수를 계수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세 넘은 장성이 60만이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00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12지파를 구분해서 각 지파대로 조상대로 구분하여서 그 수를 세워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 제목으로 민수기를 그냥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벨미드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다시 따지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를 그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제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넘버, 바로 민수, 백성민자 숫자 셀 때 그 숫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구절이 무엇이가 있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군사로서 부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참 황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주가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이 당시 모세와 함께한 아론의 축도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이 말씀같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마지막 때마다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기원이 됩니다. 이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지금 저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예배 마지막에 모든 목사들이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 축도가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서 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축복 기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나눈 그 말씀, 민수기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더 나아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축복 기도가 계속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가 우리 너무 좋아요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단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축복의 권위가 있다가 아니고 대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단지 읽어드리는 그 권위를 목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주시는 것이지 중간에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또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면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흉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화내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고는 계시지만 형벌받아야 되겠다 이 녀석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도록 그냥 확실하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참사대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 그 다음 손자, 그 손자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근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화나면 무서우신 하나님, 이거 맞지만 여기에서 먼저 기준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죄예요. 악한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것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쳐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껏 모세를 통해 갖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나와서 이 얘들이 365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까 말까인데,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일 듯이 대적하고, 그런데 우리 주부한 문제 2번을 볼까요? 2번 문제, 민수기를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쓰시오라고 할 때, 저는 두말 없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갖고 인정받은 갈렙에 대한 평가예요. 너희들이 갈렙과 같았더라면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갈렙은 갔다 와서 그들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차지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100점을 주신 거예요. 거기 먹고 살기 좋은 땅은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을 맞는데 우리는 틀렸어. 왜? 거기 보니까 막 거대한 등치가 2만원 애들이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한 마리 곤충 메뚜기 같아. 우리 도로 옛날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 다 틀린 거야. 모세아론 저리 꺼져. 다른 사람 세워서는 우리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뭡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분명히 복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에 결국 갈렙이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한 사람 더 여호수아가 갑니다. 갈렙은 평신도로서 그 땅을 차지해서 누리고요. 여호수아는 훗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10 중에 한 7, 8명은 목사님이 그래도 1등으로 제일 받으시겠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바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부분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맡은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보자 역할을 맡았던 모세가 그렇다고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 나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히려 평신도인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달란트대로 거기에 맞는 그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평신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신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온갖 고생은 모세가 다 해요. 그죠? 민수기 보면은 백성들한테 욕까지 먹고 그래가면서 그냥 온갖 고생은 다 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갈렙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던 모세였어요. 모세, 바로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는 어떤 사역을 하였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한 지도자의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을 넘어서 참된 중보자이신 그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삶이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교육자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헌신한 건 맞아요. 모세의 나이가 120살인데 80살부터 40년간 인생의 3분의 2는 단련받고 나머지 3분의 2를 이제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었는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한 나라의 지도자. 어떠한 직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이었어요. 그죠? 성탄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고 하늘의 큰 별을 보고 따라간 박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동방박사라고 해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탄생한 그 별을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물들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그 예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양 맞아요. 또, 네? 몰라? 모략? 네, 모략 또 하나 또 있어요. 요즘 시세가 막 올라가는.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갔어요. 왜 그걸 가져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왜 동방박사들이 그걸 가져갔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을 이들이 표현하는 예물이에요. 세 가지 직.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황금을 가져갔다.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와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한 것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그런 수단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뭘 뜻할까요, 그러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것과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바로 유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으로 유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역할, 그게 유향이에요. 그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어떤 데 쓰냐면 어떤 시신의 부패를 더 오래가게 하는, 방지하는, 고통을 줄이는 어떤 진통제 역할, 이런 걸 갖는 거거든요. 뭘까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 장차 왕이신 그분이, 대제사장 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이것도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은 모략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민수기의 모세가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거든요. 왕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직접 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갖고 하나님 이들을 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은 모세의 모습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의 맥이라는 겁니다. 3번 문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모세에 관하여 쓰시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민족의 지도자고 중보자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동방 목사가 드린 예물 세 가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증명하는 예물이었다. 마저 적으시면 됩니다. 결국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역할을 보면은 선지자직 중보,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불신앙을 또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 그리고 제사장적 중보는 뭐냐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표로 기도를 드려요. 차라리 나를 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 백성이 여기 끌고 온 거 아니시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오세요. 그것도 그냥 왕적인 중보 뭐냐면 광야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면서 백성들의 질서를 그렇게 지키게 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저는 우리 교회 초신자가 오면은 꼭 민수기 21장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기억납니까? 시인수 집사님 혹시 생각나세요? 안 나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들이 여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이씨, 이쪽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우리 또 돌아가라고 명하시면 이것도 하루끼리 문하는 거를 몇 길을 갖다 더 돌아 개고생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집에 갈래? 이러면서 하나님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들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뱀을, 이제 생각나죠? 불뱀.
불뱀들을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다 보면 뱀한테 물리고, 걸어가다 보면 뱀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프겠지, 일단. 약 바르면 날까? 안 나. 죽어. 이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모세가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아. 이제 처방법을 주지. 그들이 정말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친다면 너 장대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뱀을 매달아. 노뱀을 매달아.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을 세워놔. 뱀한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선포해.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뱀한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저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말씀을 또 하나 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지만, 야, 그까지가 본다고 내가 산다고 너희들이나 실컷 봐. 나는 그거 안 봐도 그냥 이쪽에서 더 좋은 약 바르고 나는 이거 나을 거야. 거기까지 가서 언제 그거 보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팔자람 나 이러다 죽을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알아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기 전에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구경하고 그러다 죽을래.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뱀한테 물려서 아무 소망 없이 다 죽어가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주신 처방법, 저기 가갖고 광야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고, 그래도 죽으라 사람 그거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즉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살리라. 쳐다본 즉. 그게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차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떤 의미? 너희들 그거 쳐다보고 살았던 거 말씀으로 기억같이 인자도 장차 그렇게 장대가 아닌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쳐다본 적 사는 것이다. 그들은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살아났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이고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내가 원래 죄로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 없다고 의인 삼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귀한 특권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문제 5번도 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보 5번 괄호를 보십시오. 바로 처음에 괄호는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면 그 다음 괄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의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로서 우리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표현을 이미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이것도 주세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대신할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는 원래 사람이셨다. 그런데 사람이셨지만은 우리가 아까 읽었을 3장 1절 말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게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야말로 10점 만점의 10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수행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힘입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므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던 모세의 그 중보자의 삶이 결국은 장차 오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선지자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 되므로 건강한 교회,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